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 다음에 8장 10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2장 계시록 12장 4절. 봉독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7별의 비밀과 7촛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종들을 7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7이라는 건 모든 하나님의 종들,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오른손에 7별, 오른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종들은 붙들려서 일하는데,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예. 그래도 하나님 중심에 열심히 살 때 속에 구원의 믿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 있는 종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오른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손, 승리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여기 보면 오른손에 붙들리지 아니한 종들은 또 더 많아요. 역사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는 왜 비밀이냐면, 사람의 구원이 이렇게 오른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성도들도 그런 능력의 구원, 승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참 이 세상에 그래요. 지도자라는 게, 자기의 신앙 지도자라는 게, 또 육신의 지도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도 말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걸 하나님 배경을 만들어 줘야 되긴 되지만은, 하나님 꼭 그 세상 일을 하실 때도 사람을 또 키우고 세워갖고 일을 하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키워갖고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 면에도 세워놓고도 모세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또 하시죠. 그걸 붙들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걸음도 똑같고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키우고 세워놓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우리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누구를 선거로 뽑는다는 것도 그거 제대로 못 뽑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 기도가 계속되면 또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또 그렇게 지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근데 이 둘은 항상 같이 나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같이 일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는 거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신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방 세상 나라는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잘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그들도 붙들고 하나하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세계의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여러 면으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된 거고 그때마다 필요한 그 지도자들을 세워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세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한번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바로 안 되면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 세습제니까 다음에 왕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꼭 7교회도 말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시니까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려서 저희 그 신앙 지도자 병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교회 같으면 가정교회는 그가지 신앙 호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이라는 게 그 가정에 세운 신앙의 호주, 삼봉교회 같으면 삼봉교회에 세운 신앙의 지도자, 또 우리 총공회 같으면 총공회 전체적인 또 지도를 하는 분도 있고, 한국교회 같으면 지도자가 이제 하나가 아니죠. 여러 지도자들이 또 바로 세워주셔야 되겠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야 되지.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우리 선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투표제도가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것도 결함이 참 많은 겁니다. 다수의 그 투표로 뽑는다는 것도 그 진리는 아닙니다. 어떨 땐 다수가 선택을 잘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택하는 거는 전체적인 사람들이 투표자들의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는 좋지만 또 다수가 꼭 옳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어떨 때는 미련하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참 세상 제도는 결함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결함 그 제도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말이 최재형 원장 추대하는 사람들이 내각제를 하려고 막 그 사람을 추대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나는 결혼 안 한다. 뭐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게 뭐든지.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두고 해야지.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왕조 시대 그게 있어가지고 권세를 지면 너무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잉. 그 법대로 법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인치라는 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 무조건 말 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치라는 게. 법치라는 거 법의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법치는 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게 법치예요. 알겠죠? 법을 이용하는 법의 기술자들 같이. 그러니까 법관이나 변호사가 잘못하면 법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법의 정의와 절차를 따라하는 게 정당한 법의 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보세요. 헌법을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할 때 헌법에 어떻게 됐나 다 심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해. 지금은 이분들이 헌법에 상관이 없어요. 다수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수로 국회에서 결의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도 먼저 법사위가 있고 무슨 이가 있어. 이건 헌법에 맞나 안 맞나 먼저 심사를 해보고 하는 게 또 필요한 정당한 절차인데 그게 없어. 예? 그게 없어. 그래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했다고 해도 또 틀렸다 해서 헌법에 위헌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소송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지만은 절차의 정당성으로 성경적 방편에 맞나 안 맞나 이래 보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국가 건국 이념하고 헌법 정신에 맞나 안 맞나,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살 때 법의 헌법 정신과 건국 정신 이념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가야 이럴 때 모든 게 바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냐 보고, 그렇지만 그 성경에 말하면 절차적 정당성대로 해 나가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놓고 내 멋대로 막 성경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중심 거죠. 하나님 제1주에 그걸 따라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재 정권들이 보면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다가 일단 권세를 딱 쥐잖아요. 그죠? 쥐고 나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법치가 아니고 뭐죠? 인치로 가는 거예요. 인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건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얘기했죠. 미국 같은 헌법을 많은 나라들이 갖다가 쓰지만은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을 갖다가 쓰니까 안 돼. 우리나라도 어떨 때 될 듯 하다가 안 돼. 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제도를 갖다 써도 사람들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렇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함께해서 좋은 성경법을 줬지만 이거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 세상의 그 나라, 세상의 그 지도자들도 좋은 법을 줬지만 잘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한국교회도 우리가 좋은 말씀을 줬지만 잘 사용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선 지도자들부터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별의 비밀이라는 거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별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은 가정교회에서 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 별, 7별의 비밀, 7금 촛대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있는 종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 중에 맡겨주신 양떼들은 또 그것 따라 되고, 거짓 종이면 또 어느새 거짓 종에 따라 그런 성도들이 돼버리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가 바로야, 내 가정이 바로 된다. 신앙 호조는 생각해야 되고, 저는 내가 바로 돼야 여러분들을 바로 이렇게 생명 있게 이끌 수 있다. 이렇게 깨닫고 먼저 나가야지.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삐뚤어져 있으면 가르치는 것만큼 또 여러분들 같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마태복음의 23장에 보면은 13절,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23장 15절에 너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를 육지를 두루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참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 종들은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또 23장 13절에도 보면 화에 실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으로 인도하라고 세워주는 종인데 도리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안 되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도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죠? 목사님들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종이 되는 게 내 개인권에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을 앞에 가는 기쁘게 하는 일에도 이게 위치를 잘하면 좋은 거다 이래 여겼지만은, 근데 그 잘못하면 화가 크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많이 선생이 되지 마나 선생된 자의 받을 뭐가 화가 크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인간들에게 보는 세상의 성공, 세상적 성공하고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만 세상에 인기 있고 유명해지려고 보면 거의 100%는 아니고 99.9%는 그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짓종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참 선지자들은 도리어 고난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유명한데도 뭡니까? 유명한데도 생명 있는 쪽으로 살려면 그만큼 많은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명 있는 쪽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기록된 성경에 있는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고 그렇죠.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기독교 역사의 칼빈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거든요. 이룩한 종이지만 그만큼 고난을 받아야 사람이라는 게 겸손해지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종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남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4장에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한 것 같이 하나님 성도는 더 그래요. 더 그래. 왜? 그렇기 때문에 오늘 7별의 비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의 오조로서 책임을 가지고 또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의 책임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하나님 주어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7별의 비밀은. 자,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잘 보세요. 자, 교회 문을 성도가 닫아요? 목사님이 닫아요? 예? 100% 아니에요. 거의 다 대부분 누가 닫았어요? 목사님도 닫았지. 닫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닫은 교회도 물론 있겠죠. 목사님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부분은 목사님이 닫았겠죠. 그래서 오늘 또 8장을 제가 8장 그 내용을 봤잖아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횃불같이 다는 큰 별. 저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횃불같이 다는 큰 별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종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유명한 그런 분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내 중간 반사할 때도 목회 초기에도 그때 우리 공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갖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그 틀리는 것도 다 좋은 거고 아무리 옳고 해도 교인이 숫자가 적어서 목회를 잘못하면 모든 게 다 틀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면 그만 목사님도 대우도 받고 그게 진리가 된다. 이런 말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때는 한때 보면서 강남 같은 데다가 잠실동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빌릴 능력이 있어갖고 좋은 땅에다가 다 교회를 지나면 저절로 교인들이 모인다. 투자를 잘하면. 그런 말도 많았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병목사님이 그 동생이 그렇게 말할 때 막 야단쳤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 게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 그 시대.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사람들이 막 따라가. 자기도 막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이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3분의 1이라는 거는 꼭 3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는 안 떨어진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다는 거고 숫자적으로 3분의 1은 이런 속하되는 종이고 3분의 1은 속하되지 않는 종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 있는 오른성에 붙은 종들도 아직도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오른손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죠? 자기가 참남된 자기가 하나님 같은 그런 종들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떨어져갖고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건 세상주의로 속화된다는 거죠. 천국주의가 아니고 세상주의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뭐가 쑥이, 이 별의 이름 쑥이야. 그러면 왜냐하면 쓰게 쓴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쓴 교훈은 악이라고 표현했지. 악의 교훈을 계시록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렇게 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게 하는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떨어져서 인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악의 쑥기운이거든요. 이 별이들 이름이 쑥이라. 물들이, 기운들이 쑥기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그 속은 뭐가 들어있어요? 쑥 선지자라고 하고 쑥교인이라고 이래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봅시다. 9장 1절에 보니까 한 1절 같이 읽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종이 말입니다. 저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다. 무정의. 이 말씀을 하나님 종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지 않은 종이니까 이게 무정의 밑바닥 없는 구멍에 욕심을 막 설교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심이 복받읍시다. 복받아서 뭐 성교합시다. 뭐 하게 하지만 궁극은 인간의 그 밑바닥 없는 그 돈이 있어야 뭐도 안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복받았던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인간의 어떤 세상적 그 욕심을 다 분출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하자고 천국으로 부하자는 이런 것들은 말을 하지만 쓱 차선으로 놔두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면서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종들도 여기 있단 말입니다. 9장 1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8장 다음에. 잘못되면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오늘 봉동한 12장 4절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꼬리가 이 꼬리는 뱀의 꼬리인데 용의 꼬리인데 꼬리는 꼭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뱀과 용의 꼬리는 수없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통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말에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알겠죠. 그만 또 이렇게 세상주의로 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 우리 보세요. 전부 거짓말의 세상이잖아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의 뭐라고요? 아비라. 거짓말 두 가지죠. 완전 거짓말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죠? 그것도 속는 사람이 있어. 사이비야.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거짓말, 진짜 같은데 아닌 거. 그래. 지혜 있는 자는 계시록 17장, 13장, 18절이 지혜 있는 자는 666의 짐승의 이름의 수를 구별하는 게 지혜라 했잖아요. 그렇죠? 진리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것들이 벌써 중심이 벌써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쑥교훈이잖아요. 이게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거짓말에 넘어가잖아요.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해도 가책이 없고 그걸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하고 진실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돼. 임신은 그 사람들에게 져요. 경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이 당장은 져요. 그 사람을 우리같이 보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 있게 그걸 거짓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세상에. 그게 지혜예요. 알겠죠? 거짓말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세상에 거짓말의 아비가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같이 거짓말을 하는 걸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거짓말을 자기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보니까.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4절에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먼저 하나님 종들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속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오늘 윤곽적으로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진실을 우리 만들자는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을 만들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싸움은 누가 해주죠? 출애굽기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